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고 주의 곁에 온 모든 백성들을 복이 있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의 계속입니다. 우리 출타 중인 가족들이 있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우리 백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해서 이제 어디 나가시진 않았지만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찬송한 그대로 주와 동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늦게 어제 어디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 막 현란한 이 말 유희,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저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런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여행길, 또 투병 생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보를 좀 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주님이 그 삶의 중심에, 여행이 됐던 투병이 됐던 어떤 교제가 됐던 거기에 계셔서 시작과 결론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이번 연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 저들의 모든 여행길 가운데 동행하심을 감사하오니, 저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대화 중에 또 모든 나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투병이라 또 교회 못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위경 중에도 주님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백장로님 또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겠나이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오직 우리 주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보호와 인도와 공급으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24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 24장 12절부터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을 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지요. 자, 그 인원이 200만 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는 이 광활한 지역, 이게 이제 시내산 근처 아닙니까? 그곳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장소가 있고, 또 모세가 친숙한 이곳에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도 가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하늘산이라든가, 특히 또 오살리, 강남 금식기도원 이런 데 더러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떠올라요. 모세가 아마 그 친숙한 시내산에서 영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시내산을 끼고 있는 거대한 어떤 벌판, 요새와 같은 그런 광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쉴만한 어떤 임시 거처로는 그럭저럭 괜찮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명령하시네요. 이 시내산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 한 1년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올라갔을 겁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실은요, 오늘날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민 생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세월도 갖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부르시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산에 오르라,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음성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히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글로 읽은 믿음이 아니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는 알아차리는가, 깨닫는가, 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자, 여기 모세는 즉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우리도 더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부담되네, 이런 것들이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 미션 능력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모세는 순종하되 즉각 순종을 했다. 사실이요,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은 도저히 이 앞뒤가 재어지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위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을 하는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레를 하지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 장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즉각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마도 모세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산 어느 골짜기로 와라. 골짜기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 가나안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뭐 교통수단도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와 사막을 여행해야 되는 지루한 행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만 믿고 출발한 거죠. 그 당시에 뭐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책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가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지금 이 목적 때문에 모세를 오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상징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결혼한 두 사람이 예물을 주고 받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돌판을 당신의 백성이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이제 약속의 징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이스라엘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이 목적 때문에 부르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뒷일이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가족을 다 살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출발을 못 하잖아요. 뭐 애가 좀 큰 다음에 애가 이 학교를 마친 다음에 뭐 이런 저런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의 지휘를 받으며 기다리도록 당부하는 것이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스라엘에 혼란이 없도록 지휘권을 위임했고 그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참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도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신실한 지도자 모세를 잘 따랐다면 제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잘 세워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따라 배우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인간이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맡긴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섬길 일, 또 순종할 일, 이걸 하려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수아 은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지금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요,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실 때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만일 모세가 이 7일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말했더라면 아마 역사상 최고의 법인 10계명의 돌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순종도 순종이지만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사울 왕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그냥 병거 3만, 마병이 6천, 뭐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그런 어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위기에 처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군대를 모아놓고 내가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떡합니까? 블레셋 군대와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에 모으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근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기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사무엘은 안 오지. 이건 뭐 군대 기강은 다 흩어졌지. 기다리다 못해 어찌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결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왕관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왕으로 남게 되었죠. 우리가 꼭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조급해하는 때가 있잖아요. 가령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지. 주일 성수하고 정말 헌금생활, 봉사생활 제대로 해야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들이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길에서 뭘 뺏기고 뭐 이렇게 들어와요. 가뜩이나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그만 내가 안 해야지. 등한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텐데요. 6일 동안 모세가 그 산에 있을 때 그 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신의 산에 영광이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으로 모세를 오르도록 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이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 6일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나 40일 주야는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 40일 주야는 여호수아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의 그 모세의 기분을 조금 한번 짐작해야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광의 구름 속에 있었다? 뭐지? 어떻게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도록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시잖아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구름 속에 있었잖아요. 그냥 구름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온갖 정말 놀라운 것들로 충만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본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거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먹고 마셨겠지만 모세는 금식하지 않았겠느냐. 사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자체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이 40일 주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결코 기력이 쇠하거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삼각산이고 어디고 정말 깊은 산에서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뭐 밥 먹듯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거룩한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갈망.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사실은 지금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원 같은 나만의 공간에 좀 들어가시면 참 좋겠어요. 저도 요즘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은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쫙 캐빈이 많잖아요. 가능하면 전 제일 꼭대기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냐면 저런 거에 있어요. 그 Q&A 스타일의 그 영어 이 성경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끔 이제 성경을 펴놓고 묻습니다. 하나님, 70인을 보내시죠? 그런데 왜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며 신도 2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요즘의 비유를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아니, 선교 후원금이 적당히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중보기도 팀이라든가 이 서포트 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참 그 잊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혼자 갔잖아요, 선교제. 왜 둘씩 보내세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은 조화다. 둘은 연합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들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교 후원금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의 모든 공급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갑이고 내가 너의 신발이고 내가 너의 의복이다. 내가 언제 여비 없어서 네 옷이 헤어져서 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결단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는요, 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산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너무 더디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뭐 이러면서 춤추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었죠.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죄된 백성들의 공동체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산과 아래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였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아래는 타락, 광란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능력받고는 죄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정말 이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체험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우리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요,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한 거 아세요? 그 중국에서 현지인들 데리고 우리 젊은 사역자들 데리고 그 북경 그 북쪽으로 가면은 이상한 산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산 꼭대기에 데리고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울리는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밑에 무슨 물탱크가 있나? 왜 이렇게 산이 울려? 예.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중국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가지 말자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주일마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요, 가끔 좀 교회 오셔야 됩니다. 6월 15일 되면 다 열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 타 지역에 여러 곳에 떨어져 계신 여러분들은 그 주변 교회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실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판단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 지식 지혜 앞세우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구름 속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도록 인도받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살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언약의 말씀들을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이성이나 상식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름으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을 따라 병든 사회, 병든 가정, 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외 나가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오후 시간에는 엄청난 트래픽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요, 아주 농담 주고받고 재밌었는데 이상하게 한 분이 남편을 박박 긁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약간 열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있는 대로 크게 틀었죠.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차 트래픽 막히고 그러면 찬송가 세게 트세요. 하도 뭐 서로들 그냥 이상한 가지고 그냥 약간 좀 긴장된 이야기하면 찬송가 크게 트세요. 우리 함께 안전하게 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어떤 모임, 어떤 대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잘 교제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어려운 곳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허망한 인생을 아시고 꼭 필요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과 깊은 동행 속에 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주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